5장 1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그렇죠. 지금이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1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많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자아가 자꾸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윤이 어린이 예, 반드시 앉아서 그렇죠. 얼굴도 이쁘니까 이쁘게 앉아서 좋아요. 자, 첫째 무슨 죽음이 있다고요? 네, 영혼의 죽음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죽음이 있죠. 육체의 죽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렇게 책갈피 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뒤쪽으로 넘기시면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 뒤에 에베소서가 나오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바로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인데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뭐가 멸망해요? 영혼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곧 뭐예요?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으로만 믿는 거거든요. 그래 크리스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믿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자기가 진실되게 믿고 있다고 믿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관념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 관념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 그죠? 관념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믿는 것은 어떻게? 내 마음으로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아시지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가요? 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죠. 영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 영혼을 모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절되게.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에베소 2장 1절 읽었지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육이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육체의 죽음을 말하나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왜?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이것은 피할 길이 없죠.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띄워달라고 했어요. 띄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죽음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100년이라는 시간 안쪽에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거의 99%의 사람은 100년 안쪽에 다 이 죽음을 맛보게 돼요. 육체의 죽음.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결국 여러분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영원한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히 멸망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이유가 없죠. 잘하려고 몸부림칠 이유도 없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한 번의 죽음은 맞이하게 된다.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정말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판사가 되고 싶으면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정치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바로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인가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 땅에서 한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이 시간이 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어떠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초점을, 인생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28절에도 보십시오. 28절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뭐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초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초림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 뭐죠? 재림이에요. 재림이 가까웠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죠? 말로는 때가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가들 얘기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뭐냐, 말세 중에서도 지말에 와 있다,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끝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중요한 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된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도 두 파가 있잖아요. 꼭. 왜요? 가룟 유다 파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파가 있어요. 예. 그건 뭐예요? 마귀 역사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참 우리 선조들을 바라봐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쪼개져서 맨날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이거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남한과 북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단된 국가는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오직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 분열의 영이 강해서 그래.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더 이것이 원수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2절. 근데 13절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3절.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쳤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뭐냐?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걸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뭐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영적인 것들을 열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로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대단한 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어떤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외모를 취해서 살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본질.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과 비본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요,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냐?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우리가 사고라고 말해요. 사고. 그죠? 생각 사자를 쓰죠. 그런데 이 사고에는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 뭐가 있어요?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기억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한 날 기억하고 있죠? 아멘? 네. 자기 결혼식 날은 다 알걸요? 자기 결혼식 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주 한 분 계시네요. 나이가 드시면 모를 수 있어요.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고라는 것은 기억하는 기능이 있다. 그죠? 기억하고 있죠. 물론 치매가 오면 기억 못합니다. 그죠? 치매가 오면 평생을 같이 산 자기 부인도 못 알아봐요. 자기 남편도 못 알아봐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평생을 같이 산 자기 부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참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치매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성경을 자주 읽고 암송하는 사람은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그리고 뭐냐?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도사들처럼 돌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렇게 영접하고 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는 것이 쉬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 인정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도 자기하고 한 번만 안 맞으면 끝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장 찍어. 예, 도장 찍어버리잖아요. 왜?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잘못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것이 쉬운 것이다. 아멘. 근데 어떻게?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본질과 비본질 얘기했잖아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본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비본질을 가지고 살아요. 비본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본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비본질이 가득 차 있는데 본질인 하나님과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해보면 마냥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부딪히게 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비본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질 때까지는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고 나면요 쉬워집니다. 이게 빠지고 나면 쉬워집니다. 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너무 제가 세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세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내 힘들더라고요. 왜? 내 안에 육의 것을 빼니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야 돼요. 이걸 안 빼고는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오거든요. 그건 100%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후회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흔히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꼭 죽음 앞에 서면 후회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죽음 앞에 서 보면 후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마냥 젊을 것 같지만 금방 여러분 나이 먹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나이가 보통 80대이신데 권사님들이 70대, 80대. 참 80년 살아오시는데 너무너무 길었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 길어요? 80년 길지 않아요? 살아보고 나니까 훅 지나갔죠. 그렇죠. 엊그제가 내가 꽃다운 20대 같았는데 18세 순이 같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살구꽃이 활짝 피었으니 그래가지고 살구꽃을 덮으려고 염색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얼굴이 좀 환하고 그냥 화장도 하시고 또 염색도 하셔가지고 80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이렇게 칼라잖아요. 칼라. 완전 칼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 중심에서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본질 자체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이 세상 바벨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욕구나 내 성전을 위해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내 인생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들어오면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기준 생각해요. 이 사람은 아직 생명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예,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어제 우리 용권사님네 집에 이제 잠깐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뭐를 이렇게 좀 만져드렸는데 이 참 나이 드시고 몸이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집에 뭐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그런 걸 얼마든지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관계를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동네에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예, 목사님 옛날에 인테리어 해본 사람이에요. 예, 그런 거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그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타적인 삶이죠. 네,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왜 저도 그걸 할 줄 알지만 우리 승호 선생님도요 그거 좀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아요. 수도 이런 거 바꿀 줄도 알고요.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거기 가서 훈련 받았는가 보네. 그죠? 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듭났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비본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왜 마게도냐 유럽으로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 아시아로 먼저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유럽으로.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아시아 쪽은 특히 뭐냐면 잡신 문화가 강합니다. 그죠? 예, 이 아시아 쪽은요 잡신 문화가 아주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신 문화가 강한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여도 잡신 문화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먼저 전했다면 복음이 세계화로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먼저 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도 잡신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 안에 얼마만큼 잡신적인 자기 중심의 삶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위험성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런 이타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지배하지 않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상욕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확 이렇게 정립이 돼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다른 대체물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잡신에 속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조금 누가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그 차이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지금 이제 뭐 아직은 60이 안 됐지만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제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음이 20대거든요. 20대, 많으면 30대. 그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마음이 지금 80대인가? 아니에요.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그죠? 마음은 항상 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립스틱도 바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교회 오실 때 항상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오셔요. 항상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네. 근데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이걸 또 싹 지워요. 집에 있을 때는. 나올 때만 바릅니다. 그죠? 네. 제가 몇 번 가봐서 알아요. 그래서 딱 보면 오늘은 안 나가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진하게 발라서 오늘 나가시는구나. 자, 왜 오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미쳤어도 이렇게 말해요. 미쳤다고. 내가 미쳤어도, 바울이 직접 자기를 표현한 게 아닌데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이렇게, 나는 신령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부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어떻게 3층 천을 봤다고 말하잖아요.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보세요. 저기 전 완전히 신령한 사람이구만. 미쳤어 저 사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미쳤어도 이 말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령파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야 대단하다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을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세상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 교회는 수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저께도 봤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 윤 권사님도 다리 이렇게 수북하게 부었던 게 쭉 빠져버리고, 그 순간에.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도 몸살 그렇게 막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막, 그래서 막 목사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 기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싹 나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집사님도 그랬어요. 정집사님도 막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보니까 드러누워 있대. 그래서 그럼 빨리 내려와 기도해 줄게. 내려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또 가슴이 숨이 잘 안 쉬어진데 답답하대요. 그 기도해 주니까 뻥 뚫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뭐 영적인 문제지. 만약에 육적인 문제였다면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게 낫기는. 근데 어떻게 그냥 나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엊그제 윤 권사님 여기 한 10명의 사람들이 봤지만,
수북히 부어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쭉 눌러보니까 들어간 게 잘 안 나와. 이게 푹 들어가서 안 나와. 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진짜 그런 거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에요. 이게 눌렀는데 안 나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동이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님 발 뻗으세요. 그리고 손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쫙 빠졌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병원을 의지하든지 약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겠죠. 여러분 약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 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신장이 고장납니다. 여러분 약을 독한 약을 많이 먹잖아요. 신장이 녹아버립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저희 아버님이 손병원 입원했을 때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가 신장이 하나가 녹아서 없대요. 왜냐하면 입원하기 전에 제가 집에 가보면 항상 약을 드셨어요. 뭐 안 좋으시다고 약을 이렇게 준 약을 계속 드시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약이 독한 약이었던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CT를 찍어보고 이런 걸 해보니까 신장이 원래 2개거든요. 양쪽에. 하나가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신장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한 약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는 또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약이 꼭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약봉투에 보면은 식후 30분 후에 복용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밥을 좀 이렇게 든든히 잘 먹어주고 약을 먹어야 몸에 손실이 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마냥 소식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조금 먹고 약을 먹어버리는, 그러면 몸이 취해버려요. 약에. 그죠? 그러니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밥을 2배로 많이 먹어야 된다. 아멘. 아셨죠? 예. 네. 아멘. 오늘 아침에 2배로 먹었습니까? 그래. 잘했어요. 저 순종을 잘하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죠.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때는 채찍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가시처럼 팍 찔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찔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여러분을 다 살리는 말이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 모른다는 것. 왜? 그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실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울의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 마음, 감정이 다 자기 건 줄 알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네, 자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찌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네? 뭐라고요? 돈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욕심내게 한 게 있죠. 그게 누굴까요? 네. 누구요? 그렇지. 이거 잘하네. 소연이가 지금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마귀가 돈에 욕심을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소연이가 한 말이에요 지금. 네. 사실이죠 그게. 그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 딱 보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심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요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지금 내적 치유하고 있고 어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했는데 어제 마지막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이제 알게 됐죠. 네.
왜? 그동안 할 때는 사실 깊이 있게 좀 쉽게 풀어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조금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 자체, 지식 능력, 감정 자체, 감정 능력, 의지 자체, 의지 능력, 이게 뭐냐 도대체.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뭐지? 자체, 능력, 뭐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100%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100%를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쓴뿌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100%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를 받았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은 10%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내적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그게 프로테지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계속 상처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요. 사고 나면 사고로만 보지만 사고가 아니고 그때 들어간 귀신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이 권사님. 한국병원에서 계단을 굴러 떨어져서 인대가 3개 끊어졌어요. 그래서 대동 오거리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사고 났으니까 그냥 아픈 것밖에 없을 줄 알았어요. 나는 처음에. 근데요. 잠깐 기도해 준 게 아니라 한동안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복숭아 뼈 있는 데서요. 팍 치고 나가 버려요. 내 손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하게. 통기부수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통기부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음성이. 근데 세미해요. 작아요. 통기부수 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속으로. 하나님 왜요? 왜 통기부수 하지 마요? 속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통기부수하면 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통기부수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저는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대동에서 성남동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그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 거리가. 거기를 그냥 보통 사람이 걸어와도 글쎄 한 15분 20분 걸릴걸요. 근데 어떻게 인대가 3개가 끊어진 사람이 거기서 거기를 걸어온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즉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기부수 안 하고 지금까지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은 거 있죠? 네, 지금도 있대요. 엑스레이 찍은 거.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요? 그 하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안 바뀌면요 우리의 인생이 속고 살아. 평생 속고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막 흰자 보였다 검은자 보였다 막 두려움이 공포로 가득 차서 왜?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눈에 귀신이 보이니까. 그럼 죽음 앞에 서면 귀신이 보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여튼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먼저 돌아가시는 분은 계시거든. 그거 보신 대로 말씀해 주셔라. 제가 그랬어요. 그죠? 예. 그건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왜?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너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즉 뭐예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설교를 잘못하냐? 너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너 왜 이렇게 말을 잘못하냐? 이런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너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안 받아왔지? 추천서도 없잖아 너는.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추천서가 종이 쪽지가 필요할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얼마를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살아요. 제가 어제도 또 전도하러 신방을 또 갔었습니다. 이쪽 말고 저쪽에 또 갔었거든요. 여기 갔다 와서. 근데 거기 가서 또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꼭 뭐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믿는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죠. 찾아 나아가서 드릴지니라.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찾아 나아가서 드릴지니라. 그죠? 야고보 기자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듣고 있지만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이 뭐 세상적으로 보면 야 그래도 내가 예수 형의 동생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다 봤어요. 고난당하는 것도 다 봤어요. 십자가에 죽는 모습 다 지켜봤고 부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뒤로부터 뭐냐?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감동 주시는 데 기록한 것이 뭐냐?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입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뭐냐? 동물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영은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정 집사님처럼 정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은 성장해서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 속에 있는 영이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를 못 다니게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되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저쪽 교회로 가라고 했대. 안 와. 그래 어디 갔냐? 전화해 보면 다른 교회 가 있어요. 그게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냐? 한 번은 또 용전동에 가 있어요. 하나님 글로 가라고 했대요. 그 추운 날, 최고 추운 날, 정말 최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용기 보니까 손에 과자 한 봉다리 들려주고 저녁도 안 먹였어요. 그리고 거기 가 있는 용전동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 가져가서 여기 데려와서 다시 기도해주고 하니까 회복이 되어지고 뭐 수없이 어떤 때는 또 나보고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아저씨 손대지 마요 나한테. 딱 그렇게. 아저씨 손대면 안 되는데 손대지 말아요 나한테. 그리고 어떻게 저 앞에 와서 어떤 때는 또 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교회를 다시는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갔어요. 이제 가는 geb이다 하고 나 이제 또 사역하고 있는데 좀 이따 또 와서 문 탁 열더니 다시 한번 말하노니 내가 이 교회를 다시는 안 온다. 또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이 안에는 귀신이 그러는 거죠. 왜? 얘가 이 교회를 나오면 지가 떠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이 땅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솔직히 저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이렇게 건강해져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헌신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지금 어떻게 드럼도 잘 치잖아요. 성경도 지금 350절 정도는 암송할걸요? 350절? 생각해 보세요. 350절은 그만두고 여러분 3절만 암송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니까 한 절을 못 외웠던 애가 저렇게 350절 정도를 외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도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그렇게 건 15년을 넘게 살으셨는데 약을 드시면서 지금 요한복음을 38절 암송합니다. 38절. 오늘 하면 39절, 내일이면 40절이네, 그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혜원이는 지금 몇 절? 146절? 로마서를 146절 지금 암송, 로마서 6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혜원이가 우리 교회 할 때는 얼굴이 확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뭐 호랑이를 봤는지 겁에 확 질려가지고 굳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편안해지고 얼굴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네, 얼마나 천사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지금 어제 물어보니까 4개월 됐대요. 4개월. 오늘이 딱 4개월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어때요?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이렇게 140절을 암송을 해요. 쫙. 왜? 영이 살아나니까.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때는 너도 솔직히 어린 나이지만 살고 싶지 않았지. 그지? 뭐 그렇대요. 사람은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요, 그런다니까요. 괴로우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저는 심지어요, 이렇게 그 어린, 몇 살이야, 걔가 한 10살 미만인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렇게 어린 아이도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10살이 안 되는 아이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거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결국은 나중에는 어때요? 목마른 갈증만 느껴질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 잠깐은 기분이 좋지만 시간 지나봐 또 허전합니다. 저도 이거 다 느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할 텐데, 하나님, 정말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나같이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으라바라바 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라바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으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바로 그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